2021년도를 쭉 들어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추억해 보자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줌으로 예배 드렸던 경험도 적지 않았고,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 드렸었죠. 꽤 긴 시간, 그렇죠? 식당에서 드렸던 예배.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도 우리가 중고등부실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예배드렸던 그 몇 주간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2022년도를 예배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요즘 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마스크 찍은 사진을 많이 남겨두세요. 굳이 사진 찍을 때 굳이 얼굴을 다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은 나중에 그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원래 사진이라는 것의 용도가 뭐 우리 어떤 뭐 이력서를 낸다던가 그쵸? 입학을 하기 위한 증서를 내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진을 찍는 이유가 그 사진을 보고 그 당시를 추억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그때 당시가 더 새롭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아, 이때 당시 코로나였어. 그때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었지. 그게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과거의 예배를 추억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좋았다. 요즘이야 뭐 중고등부를 비롯한 많은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미어터지게 나왔었다라는 것을 자랑처럼 말씀하시곤 하는 옛 세대 어른들. 예전에는 교회에서 막 밤새 가면서 게임하고 수련회 때 그렇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너넨 그런 거 못했지? 괜히 막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은 선배들. 그리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때 정말 기도 정말 뜨겁겠는데 요즘 애들은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하고 괜히 그런 걸 투덜거리며 말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기성세대들이라던가 그런 옛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거나 정말 차선책으로 하는 그런 많은 조치들이 탐탁치 않고 좀 불만스럽고 되게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 설교 때 종종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뜻인지도 몰라요. 사실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가는 시간은 점점 줄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심지어 시험 공부조차도 교회 나와서 하는 그 중고등학생들도 많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쯤 와서 점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남은 것은 예배 하나란 말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제한이 됐잖아요. 이번에 연극도 잘할 수 있을 때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 정말 남는 것은 예배. 그 예배도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가? 저는 되게 안 쉬운 것이 과학기술이 아직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것이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의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왜요? 서로의 소리를 이렇게 송출하기 시작하면은 각자 거리에 따라서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시간차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적게는 뭐 0. 몇 초, 많게는 막 2, 3초, 4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찬양이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가 않죠. 오히려 시끄럽고 듣기 불편한, 그리고 부를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르기 힘들어지는, 맞추기 힘들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공부에 따지면 정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설교죠. 이건 여러분도 다 인정하는 사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기게 듣는 것, 여러분이 어찌 보면 제일 지루해할 수도 있는 설교 시간. 그런데 그거 하나 남았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간소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동안 너희가 잊어버렸던 것.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걸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걸로 신앙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본질을 회복해라. 그것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주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조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찬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 같기도 해요. 수찬 정지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 덕지 못할 때 교회 당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수찬 정기라는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주시고 계신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찬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각 가정별로 그 우편을 통해서 그 성찬 그런 빵이랑 그런 포도즙을 보내가지고 각 가정별로 가지고 있다가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일일이 보는 앞에서 떡을 손으로 다 떼셔가지고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떼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한 빵을 그 자리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공동체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한 예배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신학적으로 부족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입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한 그런 교회나 모임들에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추려서 보여주죠.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사람들 보세요. 무슨 사람들이 맨날 여행만 다녀. 말도 안 돼. 그쵸? 그거 완전히 자기 꾸미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의 잘난 부분, 나는 맨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다. 안 그렇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인데 나의 모든 못난 부분도 다 가리고 나의 잘난 부분을 보여주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공로를 씻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죄사함이거든요. 죄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시기가 이 간소한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예배가 무엇이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옆에 회복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주목해보라는 기회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때에 우리가 자꾸 꾀를 부려요. 꾀. 무슨 꾀를 부리냐면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목해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면 이전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꾀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그러한 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예전 이야기를 들먹이고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 요즘은 이게 뭐냐 하면서 자꾸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을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먼저 이 사람들은 지나간 옛 것들을 다시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16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속된 그런 일원들을 향해서 자꾸 옛날 율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보면은 무엇 먹어도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된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옛날로 회귀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구약 성경에 말이지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먹지 않았던 거야. 너는 먹어?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쉽게 말해서 예전부터 지켜왔었던 절기들 말이에요. 절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절기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송탄역 이렇게 가다가 집으로 가려고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대학생들 같았는데 저한테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기 있는 성도들 갖다 대면서 뭐 그냥 한번 붙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대표에 갈게요.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이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 절기나 초로 안식일 이런 별기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너희들 비판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너희들 넘어가지 말아라. 왜 그렇다고 말하죠?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17절 뭐라 나와 있죠?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죠. 어떤 실체에 대해서 그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형태가 그림자일 뿐이죠. 좀 어렵나요? 예. 아, 어떤 실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실체는 아닌데 그 실체의 어떠한 모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장애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장애란 뭘까요? 바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옛날의 율법 규정들이라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돼 했던 그런 모든 의식 규정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러한 절기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뭘 더 다른 그림자로 그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라는 말도 웃겨요. 사실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요즘 우리가 성도가 거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땅이지 특별히 어느 이스라엘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은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넘어가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또 설명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추억하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음식 관련된 거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으니까 한때 쓰였던 거다. 옛날에 썼던 거다. 근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건축물을 지을 때 뼈대를 지었으면은 그 뼈대를 짓기 위한 어떻게 철조 그런 것들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건물 짓고 나서 그것을 다 빼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때 다 빼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에 무엇이라고 하지 말합니까? 23절. 23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죠. 23절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가 될 때도 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표현들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20절에 계속해서 분명히 구약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라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치라고 믿었고 교회에서 쭉 해오던 건데 이것을 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 지켜왔던 것을 명분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뭐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송도대 교회가 60년이 지났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십수년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갔는데 와 정말 버려야 될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이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사 갈 때 엄청나게 많이 줄여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와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고착돼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그런 무용지물인 오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벌써 서너 군데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저도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경험을 해봤어요.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른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색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그런 게 피부로 확 느껴져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 한국에 오면 그게 팍 느끼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서 치즈 냄새 맡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된장 냄새 맡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말라. 그것들에 여러분 비판을 받지 말라라고 서두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세대잖아요. 유시민이라 세월을 지어는 송탄제교에 여러분 속해 있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새로운 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흔히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죠. 사실 저는 그 표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다음 세대야? 지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성세대들 어르신들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좀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 있지 않아요? 근데 말하면 괜히 크게 문제를 일으켜갖고 사고를 일으켜갖고 그런 것들 여러분 사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괜히 그것을 건드리면은 힘들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나를 통해서 바꾸려고 한다? 그럼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중3, 고3 친구들은 새로운 고등학교, 새로운 대학교 또는 새로운 직장 이런 데에 진학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직은 여러분 처음 맞닥뜨리지만 그 조직은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공동체입니다. 부조리한 게 분명히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괜히 윗보이면 안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면 나만 더 피곤해지니까 그냥 저들 하는 대로 해주자.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들이 우리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닐까요? 한국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닐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 보고 뭐 혁명을 일으켜라, 무조건 나가서 기성세대와 싸워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대화를 해보자는 거죠. 대화. 정중하게. 그들의 가치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 말을 하세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장로님이나 지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그런데 이런 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졸업하는 이쯤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특히 중고등부쯤 되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는 비판의식 많잖아요. 그렇게 비판의식 많고 자기가 무슨 일제시대 독립투사인 마냥 그렇게 막 으쌰으쌰하시는 그런 정신들은 강한데 부족하게 보죠. 비판은 잘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못 내놓죠.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한계잖아요. 비판할 건 많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아요.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판을 하려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졸업하는 이 마당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 다음 여러분이 가게 될 공동체를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기성세대와 똑같은 어른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건 저의 팁이에요.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여러분 버리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취하세요. 저는 새로운 사역지에 이렇게 부임을 하거나 새로운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처음에 1년은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합니다. 별말 하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거기를 더 그게 봐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부서는 이렇게 하네. 1년 동안 저는 그냥 그걸 그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될 때 조금씩 말해봐요. 제 생각에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금씩 제시를 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갖도록 은근히 목회 스타일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열리겠죠. 이건 아닌가 보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대화를 한 과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설득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을 오래 걸려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오래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발걸음만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 바뀌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바로 나가서 무조건 부딪히고 싸워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의 세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조직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피해 있기 때문에 나쁘단 말을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공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혁명이냐 쿠데타냐는요, 여러분 사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에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혁명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송탄대교회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화장실이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조금씩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동안 되게 많이 상처받았던 게 어르신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조금만 새로운 찬양하면 어르신들 금방 말이 나왔어요. 왜 저런 찬양을 해? 그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저런 찬양 왜 불러? 직접 저한테도 이렇게 해요. 상처받습니다. 제가 최신 찬양도 아니고 20년, 30년 전 찬양부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도전합니다. 가끔씩 천천히 조금씩 양해를 구하며. 여러분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해요. 맞아요. 예배에 관련해서 성경은 예배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배 아닌 별것도 아닌 것 정말 누가 봐도 성경에서 그다지 어떻게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성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니라면 바꿔보자고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게 했었던 것. 어르신들은 당신들한테 좋았지만 우리한테 그 괴로워요. 했던 것들. 아니 이거 어떻게 쓰려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왜 다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부족한 것처럼 옛날 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옛날 지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거지 않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뭔가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신비로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벗어나는 이상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 예전에 과거의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강조했다면 이 사람들은 벗어난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한대요. 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것은 은혜도 아니야. 야, 니네가 하는 그거 예배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를 누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제하는지 알아? 야, 나처럼 해봐. 은혜가 돼. 야, 방언하고 싶어? 나처럼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해봐. 그럼 혀 꼬이면서 방언이 될 거야.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방언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은 꼭 말할 때 과장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치 전체냥 왜곡하면서 말을 해요. 자기가 쫓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쫓는 것을 쫓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쫓았는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란 이 골로새 문맥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를 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와 있죠. 19절 뒷부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순질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머리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아니라 요즘 세대의 문제 같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요즘 세대들은요, 자꾸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기성세대가 이런 말 하니까 아예 그거 정답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본능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아니라고 몰아치죠. 동성애 그거 왜 그대로 좋다는데 우리가 막아서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주워 들은 걸로 여러분 부도덕의 것을 전체를 오독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식으로 편협하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냐 얘기한다니까요. 소수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동성애라는 것을 나쁜 것을 그 소수자라는 그 큰 명칭 아래 가려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소수를 옹호하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 소수자 존중해요. 그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질서를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의학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에이즈가 생겨났고 말도 안 되는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노래라서 여기서 말하기 되게 막 민망한 것도 되게 많아요. 성적인 취향을 그들은 존중해달라고 말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동성뿐만 아니라 동물이랑도 하겠어요. 뭐 옛날에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리스도부터 차단되는 역효과를 내는 이 세상,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들치게 될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졸업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는 졸업하신 여러분들에서 심히 걱정되고 불안한 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고등부로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고등부 졸업하고 여러분 청년부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청년부를 가면 애들이 꼭 이상해져요. 애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몰라요. 대학 과제 때문에 바쁜데요. 알바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공급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내기해 보세요. 두고 봅시다. 누가 하겠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졸업하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가 학창시절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듯이 여러분 신앙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우리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부족해요. 옛날 사람처럼 지난 것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처럼 벗어난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너네 이제 성도다. 거룩한 존재로 나의 뜻에 맞게 살아라. 그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돌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가치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가치를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또한 그분께 가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중고등 예배들이나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 앞으로 맞이하는 공동체에서 살아남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또는 고쳐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졸업을 앞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졸업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중요한 가치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줄 아는, 그 변화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대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졸업 예배를 통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딪혀야 될, 맞닥뜨려야 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졸업생들,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